이 세상 어딜 가든지 찬양과 함께 9월 15일 화요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한 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그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과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능력과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엄습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또 정부에서 여러 완화 조치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럴수록 더욱 방역에 대하여 조심하며 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뜻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만에 성경 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부터는 열심히 그렇게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 때 큰
크게 우리가 전에 그치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동안 하지 못했다면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읽는 것 시도해 보는 것도 아주 이 환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다 펴셔서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깨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깨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깨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깨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본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깨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깨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깨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땅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아니면은 살 맛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환난을 맞이할 때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환난을 이겨내고 또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시고 있고 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때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그렇게 내리는 그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7장 14절부터 이제 그 10가지 재앙들이 하나하나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이 닥친 이런 지금 이 바이러스의 재앙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처음 겪다 보니 국가도 헤매고 우리 백성들도 헤매고
어쨌든 이 뭐 치료하는 백신이 이 나타나기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하고 이거를 뭐 친구같이 뭐 그러니 하고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이거는 완전히 막 무서운 존재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될지, 또 뭐 감기처럼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또 뭐 넘어갈지 우리는 잘 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애굽 나라, 애굽 백성이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경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연구하고 또 파악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닥쳐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10가지. 자, 첫째, 피. 둘째, 개구리. 셋째, 이 또는 넷째, 파리. 다섯째, 자, 여섯째, 일곱째, 우박. 여덟째, 우박. 메뚜기 재앙. 아홉째, 흑암 재앙. 열째, 장자 죽음. 자, 우리가 7장에서 이 첫 번째 재앙, 이 피재앙, 즉 나일강 물, 피가 되었다. 즉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지상 위에 있는 물들은 모두가 호수물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또는 뭐 냇가의 물이라든지 또 뭐 바위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뭐 샘물이라든지 또 집에 떠다 놓은 물동이나 그릇에 떠 놓은 물이라든지 물은 보이는 물은 다 이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즉 바로를 향하여 애굽 전역의 피로 그렇게 물들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계시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재앙으로 그 당신의
복수를 나타냈을까요? 바로 그 애굽의 악한 이 바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학대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피박하면서 무수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또 내 장자다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로 물론 모세를 대신 보내어서 모세는 그 자기의 형 아론을 시켜서 말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하지만은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바로를 대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피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대신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이 한날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앞으로 어떤 핍박의 시대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갈 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는 자를 핍박할 것이다. 또는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은 이미 공산주의화가 70년 전에 시작이 되면서 그 북한의 무수한 교회를 그들은 폐쇄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보내어 그곳에서 평생 중노동을 하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그들을 붙들어서 처형을 시키고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그렇게 핍박을 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70년 핍박의 세월이 지나오므로 북한에는 아예 이 기독교인들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지하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지하 교회라는 것은 숨어서 몰래 그 조상 때 그 물려받은 신앙을 후손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이 종교를 핍박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보응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저 북한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피심판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 내 성도들 너희가 괴롭히고 너희가 죽이고 숱한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숱한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물들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바로왕이, 악한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한, 그래서 그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음을 맛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떠한 지금은 우리가 환난으로 다가오지만은 이것이 그 환난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핍박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앙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는 대항할 수 없고 우리는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다 해도 보응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그 피재앙이 이제 애굽 온 땅에,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 땅이라면 그 애굽 땅 안에 여기는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살아갑니다. 모여서. 그런데 이 전체는 애굽 땅에 속한 것입니다. 피재앙이 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고센 땅,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땅에도 피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피가 온 땅에 물이 피로 변하면서 강물에 사는 모든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러니 물에서 사는 것들은 이 생물들이 다 죽어나자 빠집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여기도 똑같이 그 환난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여러분 바이러스가 고마마 이 창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바이러스가 임한 것처럼 피재앙이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이나 애굽 땅이나 다 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 하루 이틀 안 먹어갖고는 사람이 안 죽습니다. 물은 한 보름 이상, 한 달 이상도요, 견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이제 허약 체질이고 이 병이 있고 약한 사람들은 물을 너무 오래 마시지 않으면 탈진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은 건강한 사람들은 보름 이상 그렇게 거뜬하게 견뎌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7장 24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했습니다. 땅 속에 저 밑에 있는 이 지하수는 필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지 위에 이 무태 있는 모든 물들은 다 피가 됐으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지요. 이게 하루 이틀 가도 이게 안 끝나니까. 그래서 구디를 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은 죽이려고 이것들 백성을 죽이려고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이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대단하구나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너희들 맛 좀 봐라. 물론 그 바로 왕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게 한 대가다 하면서 주시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피조된 피조물을 너희들은 그것이 신인 줄 알고 믿는데 바로 그 너희들이 믿는 그 피조물을 만든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피재앙은 7일 만에 끝납니다. 끝. 실컷 우물 파고 우물 들어가는데 우물 밑에 있는 거 물 좀 마시자 말자고만 상황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특히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없고 그래서 우물을 파내려가는 거죠. 여기 있는 물을 이제 구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고마마 온 세상 천지에 이게 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집에 딱 갇혀 있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뭐 이거 마실 물도 없고 이래 있었지만은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도 없이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우물 파자 하면서 낑낑대면서 극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 조금 우리도 괴롭고 힘들지만은 이참에 한번 저 애국 저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들 한번 하나님 식겁시켜 주이소. 그러면서 이참에 물도 없고 그러이 집안에 또 딱 있으면서 시간도 나겠다. 살이나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참에 시간 있을 때 다이어트도 시도해보고, 또 이참에 성경 안 읽었으면은 안 읽다가 바빠서 못 읽다가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났으니 어쨌든 집에서 TV는 맨날 보는 거고, 그래 안 보던 성경책도 한번 펴서 읽어보고, 또 이참에 또 바빠서 취미생활도 못했으면 취미생활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 좀 여유를 가지고 이 상황을 상황 속에서 팔딱팔딱 뛰봐야 여러분 바이러스는 그거 이해 못 해줍니다. 바이러스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우리 딴 데로 가자. 저 태평양 바다에 전부 끼들어가 가지고 다 죽자. 이렇게 바이러스가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지. 어차피 꼼짝없이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사람도 못 만나고 식당도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 구경도 못 다니고 그럴 때에 바이러스만 탓하고 그렇게 있지만 이참에 저 윤명락 목사라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한다더라. 그래 따라서 한번 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이 위기와 이런 환난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나간다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랬는 것 같아. 이 고센 사람들이 아이고 물 안 먹어도 보름은 견딘다. 죽는 일이 아니다. 아니니까 야들아 이참에 우리 한번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살도 좀 빼고, 그리고 온 천지에 피가 있으니까 일도 못하지. 그리 이참에 성경책도 읽자. 예배도 한번 드리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기독신앙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일상을 흐트러 놓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창살 없는 감옥같이 가두어 놓는다 해도 기독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와중에서도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8장에 읽어보면 이제 깨구리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저 하수의 모든 물줄기에 다시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할 때에 그 나일강에서 깨구리가 생겨가지고 깨구리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왜 깨구리 재앙을 두 번째로 내리게 했을까요? 깨구리. 이걸 어떻게 그리나? 깨구리 엎어놓은 겁니다. 깨구리를 여러분 깨구리요 잡아봤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막내 여동생이 굉장히 몸이 허약했어요. 저는 촌에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은 학교 갈 때 도시락 벤또, 그때는 벤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납작한 거 있죠. 뚜껑 있고. 그 이제 점심은 이제 도시락 까먹고 그 이제 오후 한 2, 3시 되면은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은 야, 이 도시락 네 점심 때 홀라당 까먹고 올 때는 네 오면서 여기다가 깨구리 채워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즉 깨구리 뒷다리 그거요 보약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내과 근방에 가가지고 깨구리 잡는다고요. 딱 있으면요 고쟁이 가지고 탁 때리면은 이게 정확하게 맞으면 깨구리가 희득 디비집니다. 희득. 배가 허옇게 해가지고 이거 그치 디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깨구리 이 몸통하고 일로 막 잘라버리네. 그래서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뽀한 그 깨구리 그 다리 아주 그게 껍데기를 싹 뺏겨내면요 뽀한 살점이 나옵니다. 그리 그거를 도시락에 또 꽉 채워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그걸 또 이제 어머니가 냄비에다가 푹 깝니다. 푹 까면요 꼭 닭백숙 푹 까듯이 기름이 동동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막내 여동생이 먹고는요 살이 찌는 겁니다. 일어났다. 하여튼 허약기를 벗어났어요. 자, 이게 한두 마리 있으면은 뭐 깨구리가 우리 인간한테 뭐 그렇게 싫은 거는 아닙니다. 그거 다 보약 아닙니까? 두꺼비는요 말려서 딱 그 한약방에 가면은 두꺼비 팝니다. 약재입니다. 그런데 깨구리를 막 온 이 애굽 땅에 막 그냥 버글버글하게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깨구리도 뭐 한두 마리면은 뭐 구워 먹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 3절 보십시오. 2절부터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깨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깨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처음에는 이 모든 물은 또 다 피가 돼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한 일주일 갔는데 그게 이제 회복되자 말자 이 바로가 뭐라고 해?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 라일강에 깨구리가 생겨나게 해서 무수히 온 땅을 덮어 막 밥그릇 위에 막 밥 먹는데 막 깨구리가 막 튀 올라와가지고는 입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잠을 자는데도 깨구리가 침상 위로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바로도 이게요 독해요. 하나님이 물론 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 해야 계속 가지고 한 방씩 때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로가 애굽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봐 하니까 어이 이 요술사들이 깨구리를 또 자기들도 뭐 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피와 깨구리 이거는 모세하고 아론도 그렇게 했지만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피하고 깨구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하는 거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한다고 여기면은 에이 뭐 하나님의 능력도 뭐 사람 요술사들도 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뭐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생기기도 하지만은 없애기도 하고 그 재앙을 스톱시키고 그 재앙을 없게 하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도 하시는데 요 애굽의 술사들은 만들기는 하는데 그거를 없애는 것은 못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애굽 요술사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바로 바로에게 역사하는 영은 사단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 깨구리도 만들게 하고 피도 만들게 하지만은 이것은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질러대기는 하는데 그거를 마무리할 줄 모르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도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비스무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딱 요 두 가지라. 이 팔이 여기서부터는 애굽 요술사가 손을 듭니다. 아이고야,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손을 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귀들은 사람을 충동해서 야, 한 잔 갖대겠어? 두 잔, 석 잔 마셔. 그래가지고 중독으로 끌고 가서 계속 그렇게 자꾸 충동을 시켜 폐가 망신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게 마귀의 술책은 그래요. 이 마귀는 충동질을 하고 어쨌든 처음에는 막 요상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뭐 잘해주는 척하면서 덤벼들지만은 그들에게는 뒷감당을 못 시켜요. 그게 마귀의 한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게 하는 대로 빠뜨리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은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마귀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의 영혼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그들은 손을 못 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깨구리가 온 사방의 천지에 있는데 애굽 술사들이 그걸 만들어내니까 바로가 아이고야 이거 막 깨구리에게 질려는 것 같아. 자, 보십시오. 그래 오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막 깨구리한테 질겁을 당한 것 같아. 그리 자기가 일하는 데까지 깨구리가 끼들어와가지고 막 책상 위로 옷 속에 주머니 속에까지 들어가 있지. 피재앙보다 피보다 이 깨구리한테 딘 것 같아. 그래 너희 저 애굽 저것들 요술사들 술사 저것들은 내가 밥 먹여주고 월급 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깨구리가 있으면 깨구리를 없애고 깨구리가 사라지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깨구리를 더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아이고야 저것들 이거 안 되겠다 막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야 모세를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알았다, 내 네 말 들어줄게. 제발 이거 깨구리 좀 없애도. 그러니까 모세가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가에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나에게 말해봐. 내가 언제 이걸 없애줄까? 애굽 요술사들에게는 요술사가 그걸 못하거든. 자꾸 만들어내기만 하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시급하겠지. 내가 언제 이 깨구리를 없애줄까요? 당장 없앨까요? 아니면은 한 이틀, 3일 더 있다가 없앨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당한 그런 소리 들으면은 정말 이 바이러스 이거요 빨리 그만 말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이제 모세가 바로를 애달른 거요.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일이니라, 야 내일이라도 좀 없애줘, 이 말이 내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로 제발 이거 좀 없애도,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깨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깨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저 바로가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들려고 이제 하는 거요. 그냥 빠른 시간 빨리 그만 없애도 이러니까 그래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가 저기 이제 좀 시급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만 이거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매 기도 후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깨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깨구리들이 집 안에 장롱 속에 소뚜껑 속에 그릇 속에 다 들어앉아 있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깨구리들이 전부 각 집에서 나와서 이게 길가에 무더기로 쌓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깨구리의 그 악취가 또 온 사방을 또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자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꼭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볼일 보고 나온 후의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지요? 어디 가다가 이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남의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찾다가요 찾아 댕겨 그런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딱 이제 볼일 보고 딱 나오면요 얼마나 느긋한지요. 바로가 그 작당입니다.
깨구리가 막 득실득실 거릴 때는 막 지갑을 해가지고 제발 빨리 좀 없애도 해놓고는 이제 정말 없어 깨구리가 전부 빠져나가서 이제 막 들로 막 들판에 막 쌓여 이제 쌓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또 변한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그리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깨구리가 천지에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겪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겪습니다. 그런데 자, 애굽 백성이 그 똑같은 것을 겪을 때에 애굽 백성이 그 겪는 그 고통, 괴로움, 그들에게는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에 그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여길 때 이들도 똑같이 막 깨구리가 막 들어오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없애줄 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도요, 뭐 세상 사람들이만 난리를 치고요. 저 외국에는 막 이 분위기가 흉흉해져 가지고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니까 총을 갖고 막 다닌다는 거요. 여차하면 그냥 쏴 죽이겠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은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뭐 총기를 이렇게 뭐 파는 것보다 이 코로나 터지면서 배 이상 총기류들이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막 흉흉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비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해요. 솔직히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순해. 물론 생긴 것도 미국 사람들은요 또 원숭이하고 비슷해요. 털이 많아. 트럼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야, 노란 원숭이 상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어쨌든,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겪고, 우리 믿는 자들도 겪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 예비처를 준비해 두신 겁니다. 앞으로 환난의 때 지금 들어왔는데 이미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아이고 이제 막 기근이 들고 막 이러면은 먹을 것도 없고 우야노 또 이제 가면은 이제 고양이 이 애완동물에게 이렇게 마이크로 칩을 심어서 고양이를 잃어먹든지 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칩을 딱 해서 이게 어디에 가 있는가를 찾아내기 쉽도록 그 애완동물에게는 그 컴퓨터 칩이 그 동물 살 속에다가 심는다고
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666표라고 했습니다. 666, 666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물가가 뛰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여러분, 세상은 정말 난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지금도 국가가 사람을 통제하는 은연히 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개인 휴대폰, 개인 전화번호를 그들이 몰래 다 이걸 파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 지금 다 그거 파악합니다. 그리고 니 어제 서울에 갔지? 안 갔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내 핸드폰이 서울의 어느 지점에서 있다 하는 그 시간과 그것을 딱 파악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막 거짓말도 이제는 안 통해요. 딱, 니 봐라. 니 어제 니 핸드폰이 그래 서울에 갔는데 핸드폰이 발이 달렸나? 혼자 돌아다니나?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사람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속도가, 모든 것이 속도가 빛의 강선으로 될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이 컴퓨터 속에서 빛의 속도로 이것이 정보가 오고 가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보십시오. 조금 컴퓨터 자판 두드리다가 이렇게 좀 늦고 하면은요, 새로 사도록 합니다. 최신형.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상태가 마냥 과학의 발달로 좋아할 것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징조로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깨구리. 바로가 깨구리가 막 그냥 덤벼들 때는 두 손을 들다가 깨구리가 없어지니까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마귀의 술책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냅니다. 이거는 바로에게, 야, 이제 네 정신 차려라. 이가 버글버글 끓을 것이다. 예고도 안 합니다. 왜? 깨구리 재앙 때 보내주기로 했다가 깨구리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더 완악하게 될 때에 세 번째 이 재앙을 보내게 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끌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 보십시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일을 목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또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로 번역이 되었는가 할 때 그 모기하고 이가 그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는 킨님이라는 발음이라면 모기는 캔빔 이런 발음을 합니다. 그리 이게 혼동이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티끌을 칠 때에 이가 발생이 되어 애굽 온 천역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재앙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요점은 인간 바로에게 어떤 그런 그 바로를 상대해서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가 믿고 앉아있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그 우상을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그 우상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나일 강 물을 그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나일 강의 신입니다. 그 나일 강물은 왜? 그 나일 강물이 바로 그 애굽의 땅을 윤택하게 하고 농사를 잘되게 하는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일 강의 물을 바로 애굽 사람들은 신적으로 보며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되게 하신 것 이유는 너희들이 믿는 나일 강물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 저것이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신이 아니야. 그 다음 깨구리는 풍요와 다산, 다산 뭡니까? 자식의 번성을 주는 신으로 깨구리를 여깁니다. 보십시오. 깨구리 알 보셨죠? 여러분 봄에 내과일에 가면은 깨구리 알이요 뭉글뭉글거리면서 새카만 것들이 하나에 막 이렇게 그 덩어리가 돼 가지고 흐물흐물거리는 덩어리 속에 보면은 깨구리가
그 새카만 알맹이들이 막 옹기종기 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막 되면은 이게 좀 있으면은 거기서 다리가 나오고 뭐 하여튼 희한하게 깨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주로 뭐 우리가 그것도 길잖아. 한 10개월 이상 잉태의 시기를 거쳐서 뭐 한 사람 하나 또는 뭐 둘, 물론 세 쌍둥이 뭐 다섯 쌍둥이도 이거는 참 희귀한 일이지만은 그 주로 한 명을 10개월 만에 이렇게 놓지만은 이 깨구리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한 보름 이상 갑니까? 막 그 수많은 깨구리 알을 놓아 놓으면요, 이게 한 보름 만에 이게 올챙이가 돼가지고 막 이 깨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참 다산을 갖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깨구리만 보면은 저거 뒷다리 저거 구워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데, 애굽 사람들은 깨구리를 보면은 아이고 우리 자손을 번성케 해주는 신이다 그래 여기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맛 좀 봐라. 너희들에게 다복을 갖다 주고 너희들에게 어떤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신이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벌벌 해가지고 깨구리들이 막 입에도 들어가고 귀에도 들어가고 잠자는데 막 이불 속으로 들어오고 이래. 아이고야,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는 신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고통 덩어리인 것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또는 목이라고 번역되는 이것은 어떤 우상일까요? 바로 그 땅, 지신, 땅의 신. 그러니까 또 셉이라고 해요. 셉. 우리나라에도 뭐 지신도 있고 천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뭐 용왕신도 있고 뭐 별의 거 다 있듯이 애굽신도 보면은 이 지신을 나타내는 대표 즉 모기. 그래 우리에게는 모기가 날라오면은 어쨌든 막 모기장을 치고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전에는 막 모기 물리면요, 그게 모기가 간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간염을 시켜서 열이 나게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일본 모기 뭐 내염 모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막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해충이지, 해충.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그것이 땅의 신인 줄 알고 모기가 엥 하고 오면은 그냥 뭐 오지 마라 피하고 그냥 그걸 죽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론 아론 보고 시키지요. 땅을 치니까 땅의 티끌이, 땅의 그 흙들이, 즉 땅의 먼지가 모기가 되어 온 애굽 천지에 사람의 몸에 들어붙고 짐승의 몸에 들어붙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요술사들도 그것도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티끌을 이용해서 이가 되게 하고 모기가 되게 하는 거 우리는 안 됩니다. 애굽 요술사들이 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완악함이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파리 재앙이 임하는데 이는 경고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이로 이 재앙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끝난 것도 없어요. 바로가 막 버티니까 바로 모기를 언제쯤 없애줄까요? 모세가 묻도 안 해. 그러니까 바로 연결해서 20절에 파리떼를 보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한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요 파리 재앙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나 개구리나 이는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 재앙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파리 이후의 모든 이 재앙들은 이제 고센 땅은 끝. 이제 그때부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임하는 그것을 구경하는 겁니다. 자, 이 앞에 세 가지는 고센 땅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피해가 없도록 구별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내게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하나 이 재앙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똑히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잘 몰랐지만은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다 죽게 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당할 수가 있지만은, 불편함은 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조리 죽이려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하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에서는 이 깨구리, 이 파리, 재앙, 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의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믿는 자는 이것을 마냥 두렵게만 여기고, 아이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말세가 되면 환난이 일어나고 세상이 징조가 나타나며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10가지 징조를 하나하나 살펴갈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앉아있는 이 우매한 자들을 깨우치는구나. 깨닫게 하는구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맛배기 정도밖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지 말고 지금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두렵고 걱정하고 내뺄 도망갈 생각만 해. 그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심판의 징조들이 앞으로 우리가 겪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를 우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지 그런 시간이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당부하십니다.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대비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준비된 자는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너는 뭐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속절없이 그 재앙 속에서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 열 재앙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나가는 것은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놀라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그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서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시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물론 경험케 하고 그 환난 속에서 고생을 할 때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때가 되면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안식처를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가 들어가야 할 예비처를 준비시켜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쨌든 주님 주시는 말씀 날마다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